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천국을 향해 나아갈 거룩한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먼저 우리의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묻어있는 모든 죄,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영과 몸과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부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며 온갖 죄악이, 온갖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생활 속에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올라온 십자가를 붙잡은 우리를, 그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둠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모든 죄와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구원의 앞날로, 복된 앞날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앞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김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마음 예단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새 힘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4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레위기 23장 말씀에 터해서 또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고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레위기 23장 본문을 지난 주일 우리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지켜야 될 절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되어지는 영적인 축제, 이 절기들을 자 1년을 단위로 이러이러한 때에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 그럼 같이 하십시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 초막은 텐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되었던 400년의 시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은 해방되어 지옥과 마귀의 상징인 애굽 땅과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행군하는 40년의 세월을 그들은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자, 이 광야 시절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광야에서 텐트를 폈다가 접고 텐트를 폈다가 또 접고 광야를 초막 가운데 지내며 살아내었던 우리 그 시절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새해 첫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 1년 단위로 요소의 절기들을 지키라 하셨는데 초막절은 1년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대입을 하자면 추수감사절과 많이 비슷할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일을,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거둬들여야 될 모든 열매들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한 해의 제일 마지막 영적인 축제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다른 1년에 앞에 드렸던 어떤 절기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초막절만큼은 독특한 것을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뭐냐? 초막절을 지킬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판으로 나가야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성막 앞에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 텐트를 치고 가족 단위로 텐트를 치고 들판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의 하이라이트, 핵심인 것입니다. 초막절을 시작하는 첫날 큰 예배, 부흥회로 모이고 8째 날 일주일 텐트 치고 살던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또 큰 예배로 부흥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을 들판에서 광야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종착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조준하면서 초막 속에, 텐트 속에 온 백성이 들판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한 해의 제일 마지막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의 정신이었고 그들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한 해의 제일 마지막 축제, 제일 마지막 영적인 이 절기를 초막절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집회, 가장 큰 감사를 초막 안에서, 들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이제 내용인데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백성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세상 백성과 똑같이 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썩어질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 백성들은 한 해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들판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며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집에 살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아무리 대단하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초막절만 되어지면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어차피 뒤로 하게 될 것이니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면 다 어차피 두고 떠날 것이니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1년의 마지막, 이 한 해 마지막 절기 들판에 텐트 치고 들어가서 인생의 기간들은 결국 텐트를 치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기간이라는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초막절을 통해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시간 동안 모두가 다 나그네예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자꾸 놓쳐요. 자꾸 까먹어요. 마치 본인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착각에, 교만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둬요. 자꾸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 있다면 땅에 소망을 둬야죠. 이 땅에 모든 걸 내가 걸어야죠. 그러나 명백한 사실, 길어야 100년, 명백한 사실, 이 땅에선 우리가 잠시 동안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땅 위에서 그냥 거쳐가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생을 사랑한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소천하게 되어지자 이제 자신의 아내를 묻을 장지를,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르셔서 고향 땅을 떠나 살게 하신 이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 지역에서 장지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의 표현이 이래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자신의 부인 사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역시도 그의 나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인사하는 그런 자리에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을 이끄는 왕 바로 앞에서 백발이 성성한 일개 노인에 불과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가서 보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인생 전체가 나그네 길이라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 130세였어요. 자, 내 나이가 근데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 내 조상도 다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세상 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세상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야곱은요, 백발이 성성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야곱은 나오는 것이었어요. 나그네이지만, 땅을 사는 나그네이지만 하늘의 백성이기에 여전히 땅에만 매여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축복 기도를 해주는 영적인 진실함을, 영적인 기계를 야곱은 잃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할 신명기까지 세상의 시작이 어떠한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인류 앞에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준 모세. 여러분, 모세 역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가서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떵떵거리는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평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특권과 그런 축복을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 노예살이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충성을 다한 인생을 살았다. 왜냐? 그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하늘에 속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 주심을 바라보며 모세는 그 헌신을, 충성을 광야 같은 세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약속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기 육신적인 고향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이 땅에 화려한 게 넘쳐나는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귀한 말씀이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 바로 그것을 사모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어질 이 세상에 인생을 걸지 않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곁에 사람들을 이 썩어질 세상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 한평생을 기꺼이 초막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요,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았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은 초막 속에서, 텐트, 초막 속에서 이동하고 있는,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초막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시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룩한 확인을 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배,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그 다음은 같이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예요. 지옥과 천국을 판가름하는 그러나입니다. 다시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천국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이 땅에선 초막 속에 사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성도,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라는 사실인 것이죠.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초막, 우리 육신은요, 썩어질 육신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타락한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을,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육신과 영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1년의 제일 마지막, 제일 큰 감사의 절기를 초막절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지내는 기간은 내가 초막을 짓고 사는 기간이구나. 이 세상이 영원한 나의 집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뭐 이룬 것처럼 보이는 모든 거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 초막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막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천국을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막을 잊어버리는 자,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땅은 초막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 오늘 단단히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CCM 중에, 복음송 중에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참 따뜻한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검색하여 하늘 소망이란 이 찬양을 찾으시기 바라는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우린 나그네예요.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고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평생토록 진실한 고백 똑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열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나 같은 죄인을, 교만하고 정욕에 찌든 지옥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만이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자 죄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강물처럼 피를 흘리시며 나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한 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 이 찬송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자신만 구원받은 것에 너무 송구스러워, 나 자신만 구원받은 것에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일어서 다른 이들까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까지 나아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죄인인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이르게 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저 1800년대 말, 또 1900년대 초 그 열악했던 시절,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촉망받던 명문, 당시 미국이건 영국이건 호주이건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의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엄청 연봉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젊은이들이, 혹은 중년의 인물들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에,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에 듣도 보도 못했던 조선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일확천금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약속되었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 땅은 초막 속에 사는 기간임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조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기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극동아시아 조선에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오직 예수님을 주기 위해 그들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양화진, 이제 우리가 오늘 점심 식사하고 가게 될 이제 양화진인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제 아내와 한번 다시 답사를 갔는데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자, 이 묘비는 저 아래에는 지금 스크랜턴이라는 우리나라 이화여대를 설립한 우리 여성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거기 지금 이분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당시 이 스크랜턴 여사, 이 선교사님의 나이는 53세였어요. 중년의 나이죠. 53세, 1885년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외아들 내외와 더불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오늘날 이화여대입니다. 자, 여성 교육에 당시 천대받던 조선 여성 교육을 위해 전념을 했고요. 특히 이분은 전도 부인회를 조직하여서 우리 조선의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전도 부인회를 통하여 열심히 증거가 되도록 충성을 다했어요. 24년 동안 77세, 바로 여기 양화진의 뼈를 묻기 전까지 24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선교사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묘비에 그 스크랜턴 선교사는 딱 이 세 글자만 쓰라고 했어요. IHS. 이것은요, 헬라어로 예수님,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예수님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여기 IHS는 예수님이라고 쓴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조선의 영혼들도 구원하실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찾아왔고, 오직 예수님만 자기 인생 뒤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묘비에도 다른 거 쓰지 말고 예수님만 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화진 순례하시며 한번 이 묘비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1885년은 참 뜻깊은 해였어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이 1885년엔 27살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의 부인이 찾아왔고요. 또한 26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도
이날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로 조선 땅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나라 첫 번째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개척하여 세웠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설립한 선교사님입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참 잘 아는 선교사이신데 우리나라 첫 번째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여 세웠고 미션스쿨인 연세대학교를 세워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이 1885년 4월 1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요. 태평양을 건너 이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27살 또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 26살 자, 이 제물포항으로 오늘날 인천항이죠. 들어오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국 땅에서 처음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에 왔습니다. 부활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두 선교사 내외가 제물포항에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2년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의 나이 당시 44살에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 목포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어지는데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선의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소녀는 구해주고 자신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순교해 버립니다. 그의 시신도 건지지 못했어요. 실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양화진 가보시면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는 있지만 그 아래 그의 시신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의 아들 내외와 그 딸이 양화진 아버지 기념비 옆에 묻혀 있어요. 아버지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은, 그 며느리는, 그 딸은 여전히 조선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을 전해주다가 우리와 똑같이 그들이 사랑한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자신들의 뼈까지 아버지 뒤를 이어 묻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묘비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는 아기들의 이제 무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기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보면 여기는 대부분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의 아기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인펀트 트윈즈, 그 쌍둥이도 여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곳에 묻혔어요. 지금 보면 또 그냥 이름도 짓지 못하고 베이비라고만 걸 이렇게 여자 아기가 태어났지만 바로 이 땅에서 얼마 못 버티고 죽은 것입니다. 위생이 열악한 조선 땅이었으니까요. 정말 여기는 그러니까 이 묘비에 보면 태어난 날 그리고 죽은 날이 같은 아기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양화진에 종종 갈 때마다 이 아기들의 무덤이 있는 묘역에 제일 오랜 시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이 작디 작은 묘비 앞에서 차디찬 땅에 자신의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묻으면서 저 작은 묘비를 끌어안고 선교사 부부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선교사 부부로서는 자기 인생에 있어 가장 뼈아픈 눈물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희생을 선교사 부부는 이 작은 묘비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도 아내와 답사를 위해 양화진 가서
저와 아내가 이 앞에서 하염없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또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저희 두 사람이 손붙잡고 그 앞에서 했습니다. 울면서. 처음엔 저는 만약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거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 어느 나라에 갔는데 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걷어가신다면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시험 들어서 그냥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서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긋지긋하고 너무 환멸이 느껴져 전 도망칠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치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을 어찌 떠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여기 묻혀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어찌 떠날 수 있을까? 내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가 더 열심히 선교하리라.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가 쭉 돌아보면서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있는 외국인 선교사 분들의 묘지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제게 말을 했어요.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다른 묘지들을 보면 자식들이, 후손들이 때마다 뭐 벌초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다 조상의 묘소를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기 외국인 선교사분들은 후손들이 다 외국 땅에 있다 보니 자주 여기 와보지를 못하니, 여러분도 오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어떤 묘소들보다 좀 관리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이복희 원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꽃을 좀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 한 분 한 분께는 옆에 흰색 우리 장미는 원래 빨갛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뿜어내신 예수님의 보혈을 붉은 장미는 상징합니다. 그러나 붉은 꽃을 하기는 좀 그리하여 흰 장미를 이제 우리 한송이신 여러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양화진 입구에서 여러분이 순례하시면서 마음이 와닿는 이제 묘역에 두시면 되는데, 헌화하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한 묶음, 이 한 다발의 꽃은 여기 제가 일부러 65송이를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 아까 보신 아기들의 무덤, 거기 65명의 아기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65송이 꽃 묶음을 묘역 앞에 오늘 헌화를 하는 시간을 순례 양화진에 가서 제일 첫 코스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헌신을, 이들의 이 눈물을, 피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체로 처음 가지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시간 내서라도 가족 단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찬찬히 또 양화진에 가셔서 여러분 잘 돌봐지지 않는 이 묘원을 여러분 마음을 두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생들이 돌봤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라고 새겨놨는지 지금 어느 선교사의 묘비에 God is love라고 새겨 넣으라고 했어요. 그 선교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내 아이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한 희생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겨 넣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위선과 정욕과 교만과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 당신이 부르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의 희생을 통해,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이 영원한 사랑을 여전히 교만과 죄악에 빠진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양화진 순례하시며 여러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 선교사가 나란히 묻혀있는 그 묘비 옆에 이제 이런 글을 써놓은 분도 있어요. 언 손 품어주고 쓰린 가슴 만져주며 일생을 함께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이 고향이거늘. 그래요. 자신들의 육신의 고향이 다 있겠죠. 미국이건 영국이건 호주건 어디건 다 있겠죠. 그러나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이 고향이거늘. 하나님이 나를 사명지로 부르신 조선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알고 이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사를 핍박하고 때론 죽음 가운데 내몰기까지 하고 그랬을지라도, 또 내 자녀를 그렇게 빨리 이 땅에 부모보다 먼저 묻어야 했을지라도 부부 선교사가 언손 서로 품어주고 쓰린 가슴 서로 만져주면서 끝까지 이 거룩한 길 걸어가자고 고스란히 느껴지는 우리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정말 소개해드릴 분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가셔서 찬찬히 둘러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여기 묻혀있는 모든 선교사님 분들의 공통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매인 우리에게 하늘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가 진정 어리석은 불쌍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천년만년 영원할 줄 알고 썩어질 것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버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것 불쌍함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양화진을 순례하면서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마음에 새기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입증하려고 했던 충성된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질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정과 마음과 열심을 주지 말고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이끌어가는데 이들처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의 묘역, 부부 선교사가 그 작은 묘비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을 그 어린 아기들의 묘역. 여러분, 선교사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올려드린 것인데,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당시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 뭐 이 땅까지 와서 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조선 사람들은 아마 당시에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사도 당시에 아마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겐 가장 눈물 나는, 가장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이 조선 백성들을 위해,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선 백성들은 털끝만큼도 고마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 털끝만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아이를 희생한 그 선교사님에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아마 알아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알아주기를 바라며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생색이죠. 그게 희생이에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사랑으로 살리셨기에, 그 희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묵묵히 희생하는 삶으로 자신의 가정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양화진 우리 교회 첫 번째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희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이 가장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우리 자신에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생색이 아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시 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뭔가 바뀜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의 가족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말씀 마칩니다. 이제 양화진에 오늘 가서 보시면 가족 단위의 선교사님 묘소가 많아요. 선교사님, 그 아들, 그 손주들 3대가 같이 묻혀 있는 곳들도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희생을 보면서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자신들의 뼈를 부모와 똑같이 한국 땅에 묻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천국을 우리 가운데 묵묵히 희생하며 고마워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 희생 이 부분을, 또 주님은 내게 누구신가?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하여 올바르게 정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금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특성을 좀 부탁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계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이 땅에 찾아 오셨을 때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이러했으리라. 가사를 너무 절절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귀한 찬양이 있어서 제가 아내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심정으로 같이 이 찬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올리는 박수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믿은 예수님이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나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찾아왔던 이 찬송 가사에 그 목숨을 기꺼이 바칠 각오를 하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은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저 예수님 이름 부르면 내 복 달라고, 예수님을 통해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선교사님들, 자신에게 아무것도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을 알려주고자 자식이 죽어나가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나가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요. 저 역시 정말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 다시금 붙잡고 우리 양화진을 순례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인지 우리 돌아보면서 희생, 주님, 제가 또 우리 가족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했냐 물어보시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다, 그런 부끄러운 고백 드리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고 내 가정이, 내 모든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 이 땅에 묻힐 날이 있는데, 가족묘가 또 우리도 이렇게 조성될 날이 있겠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내 희생을 통해, 우리 희생을 통해 분명히 증거를 남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한 믿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지신 이 희생,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자신의 모든 것 다 희생한 성도사님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이상적, 너무나 정욕적인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버리셨는데 나는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희생하셨는데 자꾸 생생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천국을 주고자 나는 나만의 주, 나만의 복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주, 우리 오늘 나와의 은혜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일을 묵묵히 따라가서 선교하는 인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방향 다시 한번 그 삶을 주시는 그 삶, 왜 없을 그 삶,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우리 모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버리셨는데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자가 아니고 세상 썩어질 때 같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온갖 교만과 정욕이 덕지덕지 묻어 지옥의 심판에 던져질 불쌍한 운명이었건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알려주고자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고귀한 희생을, 피눈물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 바쳤음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양화진을 순례하며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히 희생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감히 희생이라 말하기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감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
그 일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남은 한 평생이,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한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품에 얼싸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서로 확인합시다. 앞뒤로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줍시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천국 문을 여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힘차게 찬양 드리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봉헌하시며 우리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가 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겠습니다.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못 나갈지라도,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겠습니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위한 그 희생에 감사하며 나 역시 그 희생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이 사랑 온 세상의 이웃들에게
열심히 증거하여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려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